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맨발의 왕자라 불리우는 아바베 비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전설 같은 마라토이너자 맨발의 아베베라고 불립니다. 그는 마라톤 사상 2연패를 최초로 달성한 선수이자 아프리카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41살에 짧은 생애를 마치기까지 짧고 강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베베 비킬라는요,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서 친위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 전쟁 때는 1년간 대대장 경병으로 참전하였고 재미삼아서 출전한 군인 마라톤에서 우승하면서 마라톤의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을 앞두고 에티오피아에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 아베베는 선발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로 선발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동네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이 아베베가 대신 출전하게 됩니다. 1950년 로마 올림픽에서는 전과는 달리 야간에 마라톤을 했는데 아베베가 결승선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통과하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맨발로 껌을 씹으며 달려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대회에서 2시간 20분의 벽을 깨고 2시간 15분 16초 2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아베베의 금메달은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 최초로 획득한 메달이었으므로 아프리카에서도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세계 언론들은 아베베가 마라토너를 살 형편이 안 되어 맨발로 달렸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상은 신발을 제조하는 아디다스가 후원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기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는 대표팀에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발에 맞는 신발이 없어서 감독의 권고로 맨발로 달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이 맨발을 권했고 그렇게 뛰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올림픽은 1964년 일본 동경에서 열렸는데 이 아베베가요 5주를 앞두고 급성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베베의 마라톤 2연패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술을 하고 나서요 몸이 다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주를 남겨두고 운동화를 신은 채 훈련에 돌입했고 이번에는 2시간 12분 11초 2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세계 최초 마라톤 2연패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베베 처음 올림픽에서 갑자기 대타로 나오게 된 올림픽 출전에 맞는 아베베가 처음 올림픽에서 난 맞는 신발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맨발로 뛸 것을 권한 감독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면 아베베에게 금메달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동경올림픽에서도 올림픽을 앞둔 5주 전에 생긴 급성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고 몸이 회복되지 않았으니 나가나 마나일 거야 라는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 연속의 금메달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영웅에는 이처럼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초능력자 같은 히어로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멋지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모습으로 힘이 내게 하는 사람들, 그런 영웅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는 블레셋과의 싸움,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용사라고 판단되어지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처음부터 그 전쟁터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원래 전쟁터에서의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새가 다윗한테 너 형들한테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형들이 안전한지 형들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알기 위해서 증표를 가져와라.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싸움을 잘해서 전쟁터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전쟁터의 군인이 아니라 전쟁터를 오가면서 전쟁에 참전한 3명의 형들에게 아버지 이새가 주는 간식을 전해주고 형들이 안전하다는 증표를 가져와서 아버지를 안심시켜주는 심부름을 하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전쟁터에 밖에서 심부름을 할 때 잠시 전쟁터에 왕래하던 다윗이 어떻게 전쟁의 영웅이 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뭐예요? 양을 치는데요, 그냥 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부름을 할 때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는데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3명의 형들이 걱정돼서 그냥 가서 우리 형들이 안전한지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그렇게 보고만 올 수는 없으니까요, 형들한테는요 곡식 한 에바는요 약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형들한테 그것을 갖다 주고, 그렇게만 하고 올 수 없으니까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주냐? 10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는 천부장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안부로 증표를 가져오라는 그냥 그런 심부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이 심부름을 하는데도요 불편 없이 심부름을 잘 하지만 다윗은요 심부름을 하는 중에도요 양을 생각하는 마음, 양을 지키는 일에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상반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는 중에도요,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가서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깁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야 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나는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가 어리기는 해도요, 나도 형들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도 못하고 심부름만 하고 적군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동물만 돌봐야 되고 자신의 모습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심부름도 하고 양도 돌봐야 하고 마치 자신에게는 형들이 하지 않는 허드렛 일만 다 넘겨지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도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나도 맡겨지면 잘할 수 있는데 등의 생각이나, 오늘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데 대신 양 봐주기로 한 사람이 알아서 잘 하겠지, 나는 오늘 다른 일 해야 하니까 등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에도 자신이 원래 하던 양을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맡겨진 일이 원래 하고 있던 일이든지 새롭게 맡겨진 일이든지 맡겨졌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귀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일 하는 사람, 원래 이 자리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맡겨진 일의 종류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에 득실을 떠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에게는 덕이 될 것이고 그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홀하지 않고 꼼꼼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소홀하지 않고 꼼꼼해야 되는 것. 저는 원래 꼼꼼하지 못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꼼꼼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양을 맡기는 이 모습은요, 자신이 심부름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동시에 원래 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꼼꼼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키셨으니까 양은 아버지께서 다른 대책을 마련하시겠지. 나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야. 다윗이 이게 원래 소년이었을 때 얘기니까요. 이 양이 누구 양이에요? 다윗의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좀 전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양의 주인은 누구냐? 아버지예요. 양의 주인이 아버지고 심부름을 시킨 것도 아버지니까 주인인 아버지가 양 알아서 하겠지. 왜 나한테 심부름 시켰습니까?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아버지가 하시겠지라는 회피나 합리화가 아니라 꼼꼼하게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홀하지 않고 꼼꼼해야 한다는 것은 꼼꼼하지 않은 사람도 꼼꼼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요령, 회피, 합리화가 아니라 맡겨진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인 사람이 나인 것처럼 일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꼼꼼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퇴직을 얼마 앞두고 사장으로부터 마지막으로 퇴직 전에 집 하나만 지어주시오 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회사도 하는 일도 그만두게 된다고 생각하던 이 사람은 모든 일을 대충대충 했습니다. 재료도 좋은 것을 쓰지 않고 감독과 시공도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겨우 준공 검사를 넘길 정도로 지어놓은 집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사장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집은 바로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한 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합니까?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원래 꼼꼼하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같이 여기고 떠넘기듯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성적 올리는 것은 나 혼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할 때 가능한 거야가 아니라 내가 맡은 과목부터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전체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맡은 부서에 내가 맡은 자리의 일 하나가 바뀐다고 어떤 성과나 능률이 생기는 것이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 일처럼 성실하게 일할 때 변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교회의 크고 작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것을 보고 많이 마음이 아프시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잘못된 몇몇 기독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욕먹고 비난받고 노력해도 소용없어. 충분히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렇지만 나 있는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변화, 멋진 성장, 선한 영향력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웅하면 처음부터 무조건 눈에 띄고 타고난 능력이 있고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는 거의 그런 내용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영화 말고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영웅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중에 불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첫째, 최선을 다하세요. 둘째, 소홀함 없이 꼼꼼하게 성실하세요. 이 말씀은요,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멋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부름을 하던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조롱당할 때
그때 다윗은요 심부름꾼에서 영웅이 됩니다. 다윗이 평소에 양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했다면, 그래서 양들이 사자나 곰에게 다 물려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탁월한 물매질은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전쟁에 나가고 멋진 갑옷도 입는데 나는 어리다고 양만 돌보고 그것도 지루한데 형들 안부를 확인하는 심부름만 하고,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지 않고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영웅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험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고 아직도 힘이 든 상태로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하지만, 우리 꿈꾸는 교회와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이 이 시대에 영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슈퍼맨 같은, 히어로 같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때처럼, 소방관 아저씨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구조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학생을 대하고 교육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삶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서 2021년도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원하는 모습이든 아니든 간에,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쉼과 힘을 얻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